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가가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정문에 앉으니 곧 가살레셀과 삼갈레보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리갈살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병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빌론에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르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사령관 느부사르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과 네르가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한결같이 외쳤던 남유다의 심판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 전역을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합니다. 그때 유다 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은 결국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52장과 열왕기야 25장 2절 3절에 보면 1년 8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하는 그 기간 속에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려 죽은 자가 많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먼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왕궁이 무너지고 성읍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함으로 예루살렘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공포의 도가니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지 않았던 그곳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심판의 도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3절입니다.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가사레셀과 상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가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바벨론 왕의 고관들과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고 네르가살레셀과 상갈레부와 살스겜이 예루살렘 성의 중문에 앉았다. 이 말은 결국 바벨론 정복군의 고위 관리들이 성의 중문에 앉았다는 것은 유다가 완전히 정복당하고 이방인 군대 장관과 그리고 고관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시드기야와 신하들이 지켜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는 순간에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군사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남쪽 아라바 지역으로 급히 도망갔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며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단 셋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도망갔지만 결국 갈대인의 추격에 의해서 붙잡혔고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끌려갔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을 신문하며 끔찍한 형벌이 진행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세운 대리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잘 순복했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 고관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애굽을 의지하였기에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배신한 겁니다. 왕을 등진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라면 왕이 항복하는 길이 왕이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했던 그 말을 놓친 결과 결국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이야말로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한 명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여러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옆에 있던 이 신하들, 고관들, 귀족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 신하들이 예레미야가 말씀할 때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옷도 찢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힙니다. 피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본문에 아들들을 죽였고라는 이 동사는 단순히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 도살하듯이 아들을 끔찍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 눈으로 마지막 본 장면은 자신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끔찍하게 죽는 장면을 보고 두 눈이 뽑혀 죽습니다. 그리고 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여러분, 이때의 시드기야의 내리에 누가 가장 생각났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가장 생각났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내 생명이 살 것이다.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네 자식이 살 것이다. 이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건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3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장 17절 같이 읽으시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예레미야 이 말이 얼마나 기전을 울렸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내가 그때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나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드기야 왕도 민족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살펴봤잖아요. 민족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놓였을 때에 예레미야와 은밀한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예언합니다. 뭔가 그는 새로운 예언을 듣기를 원했지만 예레미야의 말은 그저 동일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의 종인 에벳엘멜렉이 그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갇혀 있는데 그를 건져야 된다고 예언했을 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 30명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건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과 자신의 고관들의 압력에 굴복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아들들이 죽고 귀족들이 죽고 자기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되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얄팍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 시드기야처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끔찍한 심판에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만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자에게는 이 시드기야 왕보다 더 끔찍한 영원한 음부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초지일간 유다 백성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외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진흙덩이에 던져지고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그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냐는 것. 놀라운 일은 그 심판의 날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첩보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다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해라, 느부갓네살 왕 항복해라, 그 길이 네가 살고 성읍이 살고 네 자식이 사는 길이다, 이걸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알고는 예레미야를 선대해라, 예레미야를 보호해라, 그가 원하는 대로 지켜줘라, 원하는 대로 지켜줘라. 그래서 그의 군사령관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행하지 말며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14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여러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그 백성 가운데서 아니라. 여러분, 이 그다라도 선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보호해줍니다. 건져줍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서기관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인 줄 아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그를 건지려고 했었던 이 에벳멜렉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켜줍니다. 구스 사람, 흑인이고 이방인이고 왕의 종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왕에게 청해서 30명이 왔을 때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건져 넣을 때에 그저 그 겨드랑이가 상할까 봐 흥급으로 천으로 그 겨드랑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서 그를 안전하게 건져줬던 이 에벳멜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라는 것, 그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가래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랑하고 후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누군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고 나누는 건요, 하나님께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가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행위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그리고 이 예레미야와 함께 지냈던 이 그달랴 그리고 에비멜렉, 이들의 선행,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지키고 건졌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또 예레미야가 그런 고난과 갇힘과 매맞음과 그 숱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보시고, 이 대환란의 때에 민족이 무너질 때도 이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신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등졌던 이 시드기야 왕과 귀족과 그 자식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이 심판의 날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어떤 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 정말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걸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겉모양은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으로만 그치는 그 신앙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자기 부인하는 것,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십시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킴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 그달랴처럼, 에베멜렉처럼 구원받는 우리의 선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오늘까지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고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포로되어 사명에 포로되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을 때 그 심판의 날에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흔들립니다.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기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달랴와 에벳멜렉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 귀히 여기고 동력하며 협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받으며 상급받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드기야 왕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유부단하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등짐을 통하여 자식들이 죽고 귀족들이 죽고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왕궁과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허물어지는 것,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때에 이런 한란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나 하유성교회 가족 가운데 시드기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 한국교회와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이 땅과 이 백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 있는 성도들, 외롭고 쓸쓸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오고 갑니다.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